하나님과 성령의 지혜가 이번에 우리 같이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엔 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14만 4천. 듣기만 해도 우리 가슴이 참 벅차오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눈자 위가 올라가고 의심스럽고, 또 마음 가운데 저거 극단 아닌가? 광신 집단 아니야? 라고 그런 이상한 감정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14만 4천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곡해되어 있는 이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 와야 14만 4천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4만 4천 교회가 다 있어요. 한국에 가도 있고 또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14만 4천들을 긁어 모으는 것 같은 그런 은근한 슬로건과 함께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집단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당히 이것은 예민한 주제입니다.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그렇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는 이 주위에 연막 전술을 많이 펴놨어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마귀는 가짜를 많이 퍼뜨려 놓고, 그렇죠? 모조품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혼돈시키고 극단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또 이상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어떤 그룹들은 말이죠, 예수께서 이제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몇 년 며칠 오신다, 그래서 흰옷을 입고 준비하고 금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일을 일으켜서 사회의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마귀는 이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가 많이 퍼져 있다고 해서 이 주제 자체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슈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께서 이번에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14만 4천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구나. 이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구나. 그들의 사명이 무엇이구나. 어느 때에 어느 시기에 이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번에 마음을 준비하시고 잘 들어주실 것을 제가 부탁합니다. 한 번은 불란서에서 말이죠, 불란서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한 영주가 여러분, 불란서 혁명이 생겼을 때는, 그때는 이 이성주의로 들어가고 중세기에 이 교황권의 핍박과 억압 때문에 지겨웠던 사람들이, 우리 이제 종교에서 해방되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운동 가운데 하나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란서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한 영주가 말이죠,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기독교인들이 없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 종교를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너희들 가운데서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는 자가 있으면 우리 집안에서만이라도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성경책은 다 불태워버릴 것이고 예수를 기억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불태우고 없애버리겠다. 그런 거 있으면 다 가지고 와. 그렇게 이제 엄포를 놓았습니다. 성경을 불태우고, 또 기독교에 대한 책자들을 불태우고, 또한 십자가를 불태우고,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한 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주님, 주인님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앗아가고 다 불태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늘의 별들을 없앨 수는 없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를 가리우기 위해서 암흑들이 있고 오류가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또 잘못된 가르침이 세상에 많이 퍼져 있고 빛을 못 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진리의 빛만큼은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그 이유들과 분명한 증거가 우주에 차 있고 이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 반드시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이슈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반드시 이해하고서 반드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4종류의 그룹의 사람들만 있을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14만 4천이 되든지, 여러분 제가 14만 4천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이상하죠. 여러분과 저에게 4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14만 4천에 참여하여 14만 4천의 그룹에 들어가든지, 두 번째, 순교자가 되든지, 여러분 제 얘기 들으셨습니까? 순교자가 되든지, 앞으로 순교자가 있을 것인가? 앞으로 순교자가 많을 것입니다. 중세기에 5천만 내지 1억 명의 순교자가 약 한 10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성경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빛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일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짐승의 표의 환란이 닥칠 때 순교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요한계시록 13장에 12절 이후에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교자가 생기면서 두 무리가 생기고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가 생깁니다. 알곡이 생기고 가라지가 생기는데, 알곡과 가라지가 정확하게 분리되는데 가라지를 그곳에서는 포도송이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송이를 집 밟는다고 표현됐고, 거기서 나오는 피로 온 땅이 물든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마지막 형편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14만 4천에 포함되든지 아니면 순교자가 되어서 진리나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죽든지,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엄청난 핍박이 온다는 얘기죠. 그럴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 믿는 바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신앙이 준비되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하십시다. 첫 번째, 14만 4천에 포함되든지, 두 번째,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든지, 세 번째, 미리 잠재움을 받아서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환란 동안에 마지막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일어날 때 땅속에서 잠자고 있다가 주님께서 오실 때 천사의 나팔과 큰 호령으로 오셔서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믿고 죽은 자를 먼저 일으키시고 부활시킬 때, 그때 부활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든지, 그런 자들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짐승의 표를 받고 영원히 멸망당하고 영원히 멸망당하기 전에 7 재앙을 받든지, 4가지 부류만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할까요? 첫 번째 누구요? 14만 4천. 두 번째 순교자. 세 번째 잠재움을 받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너무 몸이 약하거나 너무 연세가 많거나 너무 어리거나 해서 마지막 그 엄청난 환란을 통과하기에 좀 어려운 자들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사 그들을 잠재워서 그 환란을 통과하게 하시다가 주님께서 부활 아침에 일으켜서 하늘에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고 7재앙의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에 예수께서 오실 때 그 영광의 광채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기가 있죠. 그다음에 악인들의 두 번째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부활은 2가지가 있는데 의인들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제 이 질문하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좀 잠자다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참 얌체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마지막 시대 14만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14만이 실제 숫자인가 상징 숫자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이번 3일 동안 우리가 연구하면 우리 대략 짐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왜 14만 4천을 말씀하시고 언급하시는가? 14만 4천이 왜 필요한가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말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이 땅의 마지막 시대에 존재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왜 존재케 하시며 왜 그들이 필요하신가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내일 저녁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만 4천이 일어날 시기가 언젠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14만 4천이 어떤 때에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이슈로 나누어서 이번 교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미나의 총 제목은 하나님의 마지막 증인들 14만 4천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이번에 제가 이제 갈든 그로브 지역에서 한 이틀 동안 강의를 하고 여기 이제 올라왔는데 그때 잠깐 설명드린 것을 조금만 제가 반복해 볼까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경제적인 위기에 대해서 몇 장면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루비니 교수가 2009년도 5월 27일, 오늘이 며칠입니까? 28일이죠. 그러니까 언제요? 어제. 따끈따끈한 뉴스죠. 그렇죠? 아주 뜨거운, 바로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2009년도 5월 27일 날 한국에서 여러분 지금 이 루비니 교수가 한국에 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루비니 교수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지금 경제의 대예언가 선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2006년도부터 미국과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12단계에 의해서 미리 예언해 두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너무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엔 다 비웃고 놀렸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언한 것들이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다 들어맞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갑자기 이 사람이 지금 경제 선지자가 되었고 이 사람은 뉴욕 대학의 비즈니스 스쿨에 있는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 출신인데 굉장히 일약 유명한 인사가 되었어요. 요즘에 그 MSNBC, 그다음에 CNBC, 그다음에 이제 Fox News, CNN 뭐 이런 데 나가서 인터뷰할 때 자주 이 사람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루비니 교수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요즘에 한국 신문이나 미국 신문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doomsayer, 이제 경제가 망한다, 큰일 난다. 그래서 암흑에 대해서 굉장히 암울한 날을 예언하는 사람이다. 좀 기분 나쁜 뉴스를 전해주는 사람이다. 이런 별명이 붙었는데 요즘에 신문에 사람들이 떠들기를 이 유명하고 정확하게 예언한 루비니 교수가 2009년도 말에 경제가 드디어 회복된다고 말한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신문에 내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국신문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신문에도 그렇게 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제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루비니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year end, 이 올해의 마지막쯤에 가서 이 지금의 이 경기 침체가 회복될 것이라는 말을 내가 했다. 사실. 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래서 나는 낙관주의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런 경기 침체 회복이 생길 것인데 언제 2009년도 말쯤 생길 것이라는 얘기를 내가 오랫동안 벌써 얘기해 왔다. 내가 처음 얘기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여기 말하기를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나를 조금 오해한 것인데 좀 간단하게 줄이면 그는 2010년도 언제입니까? 내년도 2010년도에 Perfect Storm, 여러분 Perfect Storm이 뭔지 아십니까? 바다에서 일어나는 태풍을 말하는 것인데 이 Perfect Storm은 기압, 온도, 바람 이것이 잘 들어맞아가지고 이 폭풍 가운데서 기가 막힌 이런 폭풍이 와서 정말 상상도 못할 40피트, 80피트 같은 그런 큰 파도 일어나서 어떤 배도 그 폭풍을 견딜 수 없게 굉장히 높은 파고와 함께 생기는 폭풍을 perfect, 완전한 스톰, 완전한 폭풍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일이 2010년도에 다시 올 가능성이 크다고 나는 이미 예언해왔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2009년도 말쯤에서 경기가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 2010년대에 엄청난 어려움이 온다. 그런 말을 했는데 신문 기자는 뭐만 얘기합니까? 그가 2009년도 말에 회복된다고 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대통령 말도 믿을 수가 없고 신문 말도 믿을 수가 없고 TV도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왜? 지금 이 민심이 흔들리거나 또 사람들이 경제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면 큰일 나니까 자꾸 좋은 말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곧 오시고 환란이 오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 믿습니까? 복 받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외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거 말씀하기를 There is even a risk of a double dip. 더블 딥이 뭐예요? 한번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더 깊이 떨어지는 더블 딥이에요. 두 번 빠지는 것입니다. W 쉐입이에요. 그렇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이 더블 쉐입 리세션이 바로 다음 해에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로이터 통신 2009년도 5월 28일 오늘 아침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경제 문제를 연구하는 이유는 저는 성경 예언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속에 오시니까 사람들 깨워야 하는 파수꾼의 역할이 제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언에 말씀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세상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경제적인 그런 형편이 퍼지고 있을까요? 2009년도 3월 2일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가을든 그로브 집회도 참석한 분들이 몇 분 계시네. 여기 보니까 여기 다시 오셔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2009년도 3월 2일자에 2일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정부의 eminent domain이라는 문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eminent domain. 무슨 문서입니까? 이 문서는 미국의 국가 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구입하도록 권유하기 위해서 주는 각서인데 중국 정부에 제발 달러를 풀지 마시오. 달러를 유로 달러로 바꾸지 마시오. 그리고 국가 채권을 많이 사두었는데 미국 국가 채권 제발 이것을 덤프해서 팔지 마시오. 라고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겉으로 사정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체면이 있는데 경제 대국이고 군사 대국인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뒤에선 사정할 수밖에 없게 생겼습니다. 왜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달러의 양이 1조 달러. 엄청 1조 달러니 여러분들 얼굴에 표정에 별로 변화가 없네. 항상 들어오고 항상 신문에 읽는데 1조 달러. 그래서 요새 1조에 10조 18조 그러니까 1조 달러 그거야. 1조 달러가 요즘에 옆집 강아지 이름이 되어서요. 그렇죠? 그렇죠. 좀 이따 보십시다. 1조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이. 엄청난 보유액입니다. 그래서 이 에미넌 도메인의 문서의 뜻은 뭐냐면 유고시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중국이 미국의 어떤 도시나 땅이나 건물들이나 공장들을 즉시로 소유할 수 있다는 양도각서입니다.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중국에 그런 양도각서를 줬어요. 그래서 요즘에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가 있죠. 포드, 크라이슬러, GM. 크라이슬러는 파산인 거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 차의 종류 모델끼리 분리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또 외국 회사에 팔아버려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6월 1일 언제입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GM이 드디어 bankruptcy 파산 신고를 파일한다고 이미 뉴스에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6월 1일 날 참 흥미있어요. 이런 판에 포드가 맨 마지막에 넘어가겠죠. 이런 판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발표하기를 이제 우리가 2010년 말쯤부터 시작해서 중국 차를 수입하겠다. 말이 됩니까?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제는 참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 쓰여진 돈이 5천억 달러였고 세계 2차 대전에 쓰여진 돈이 3.6조 달러였습니다. 월남 전쟁에 쓰여진 돈이 7천억 달러였고 현재 미국의 금융위기 보조 금액이 베일아웃 마니가 약 9조 달러에 달합니다.
굉장하죠?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오래 살기 위해서, 세상에 오래 말뚝박기 위해서 준비하고 살 때가 아니라 하늘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주택 소유자들 중에서 약 18%가 집값의 금액보다 훨씬 많은 융자액을 갚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폐물을 하고 있는데 원래 살 때 집값은 80만 불인데 지금 뭐 55만 불로 떨어졌어요. 근데 누가 집값을 내려고 할 것이요? 그게 파산 신고하는 것이지. 이 18%가 미국의 집을 소유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참 2008년도 말에 통계에 의하면 현재 미국의 집이나 아파트나 콘도들 중에서 약 15%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디트로이트에 가보십시오. 굉장합니다. 텅텅 빈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홈레스 피플들은 요새 디트로이트로 많이 간답니다. 살 집이 많아서. 거기서 마약하다가 홀랑 지붕 태워버리고 말이죠. 추우니까 말이죠. 모닥불 피우다가 지붕 태워버리고. 그래서 지붕이 없는 집들이 많고. 제가 한 번은 그 CNN에서 하는 방송을 보니까 깜짝 놀라서요. 얼마나 빈 집들이 많고 참 형편이 없어요. 거기는 자동차 산업이 주업인데 그게 무너지니까 굉장한 파탄이 생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껏 그런 생각이 드시죠? 아이, 그건 목사님 디트로이트죠. LA는 괜찮습니다. 우리 조금만 시간을 지나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은 심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는 여러분에게 겁을 먹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와 있으며 어떤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9년도 3월 12일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미국 정부는 1시간에 10억 달러씩 지출하고 있대요. 1시간에. 그러니 견디겠어요? 미국이 외국에 갚아야 할 부채에 대한 2008년도의 3분기 통계인데 잘 보세요. Gross External Debt입니다. 이게 13.6조 달러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국내 우리 스스로에게 빚지고 우리 자손들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당장 미국 정부가 외국에 갚아야 할 빚이 13.6조 달러입니다. 이것을 GDP라고 하는 아니요. 그런 빚이 있는데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 다시 말해서 우리 미국의 국내 생산량입니다. 그 생산량에 우리가 외국에 빚지고 있는 빚만 95.6%입니다. 우리가 1년에 미국에서 총 생산하는 국내 생산량의 95%가 외국에 빚지고 있는 돈입니다. 참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2008년도 미국의 GDP가 말이죠. 미국의 2008년도 1년 동안에 국내 총생산량이 14.3조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에 빚지고 있는 것이 13.6조 달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1조 달러는 얼마나 될까요? 1조 달러. 돈을 이렇게 쌓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쌓을 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돈만 보셔도 가슴이 울렁울렁하는 분들 계시죠? 야, 돈만 봐도 좋죠. 그렇죠? 이곳에 이렇게 돈이 많이 쌓였는데 왜 우리 주머니엔 돈이 없을까요? 참 불공평해요.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쌓지 말고 100불짜리로 쌓으면 1조 달러를 쌓으려면 789마일 높이로 쌓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의 144개의 높이입니다. 굉장하죠? 우리 1조 달러를 100불로 쌓으려면 이렇게 높습니다. 이게 옆집 강아지 이름이 아닙니다. 이런 돈을 13.6조 달러나 지금 외국에 빚을 지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말입니다. 자, 정리해 보십시다. 현재 미국에 있는 또 이것이 전 세계에 번지고 있는 이 경제 파탄과 경제 공황의 조짐이 무엇인가? 제일 처음에 개인 부동산 대란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9월부터 시작된 것이죠. 개인 부동산 투자한 사람들 가운데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이제 서프라임 수남입니다. 서프라임. 서프라임은 프라임이란 뜻은 신용이 좋은 극상품 좋은 사람들 말이에요.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 프라임이에요. 은행에서는 신용조사에서 신용이 좋고 수입이 좋고 잘 갚아온 그런 신용이 좋은 사람 프라임 한 사람들한테 융자해 주는데 돈이 넘쳐나니까 왜요? 외국과 이제 이렇게 거래를 하고 무역 거래하다가 물론 그 미국이 항상 무역 적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항상 무역 이제 흑자와 수입을 올리는데 그것을 외국에서 전부 다 미국에 재투자하고 갔으니까 미국 주식시장과 부동산에 투자했으니까 미국 자체에서는 현금과 돈이 넘쳐나게 됐습니다. 그것을 자꾸 이제 빌려줘야지 은행에서 돈을 버니까 이제 신용자들에게만 융자해 줘야 되는 것을 서프라임 신용자들 밑에 신용불량자들에게도 융자를 해주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서프라임 수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손발 다 들고서 못 갚겠습니다 하는 일이 생겨서 이게 융자의 파탄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신용이 좋은 사람들까지도 큰 손해를 입고 우리도 못 갚겠소 하는 일들이 생기고 집값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이상한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부동산에 대란이 생겼어요. 그것이 처음입니다. 두 번째, 지금 여러분과 제가 2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커머셜 부동산의 대란입니다. 오피스 건물들, 그렇죠? 비즈니스 건물들, 식품점들, 식당들, 몰들, 백화점들 이런 데가 부동산의 파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커머셜 부동산 대란인데 지금 여러분과 저는 작년 말에 개인 부동산 대란을 겪었고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 중이고 이제는 우리가 이 커머셜 경제 대란 가운데 부동산 대란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이 신문에 올해 4월 16일자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미국 국내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쇼핑몰, 백화점 몰들을 소유한 시카고 제너럴 그로스 프로퍼티 이 회사가 약 한 220개의 몰들을 미국에서 소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220개의 큰 백화점 체인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합니까? 굉장한 미국에서 이 커머셜 부동산의 소유 회사 가운데 두 번째 회사인데 이 회사가 file for bankruptcy 예? 파산 신고 신청을 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왜요? 빚이 270억 달러의 빚이 생겼어요. 못 갚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220개의 몰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파산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커머셜 부동산 대란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도 여러분 주위에서 말이죠. 어떤 큰 몰 같은 거나 쇼핑센터를 지금 오픈하려고 했는데 새로 짓긴 졌는데 들어올 뭐가 없어요. 테넌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픈을 못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당에 문을 닫습니까? 어떤 비즈니스가 문을 닫습니까? 어떤 몰이 문을 닫는 것을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점점 심하게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두 번째 단계에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곧 신용카드의 대란이 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말로 돌려막기 하죠. 신용카드 몇 개 가지고 말이죠. 돌려막기 하죠. 이렇게. 여러분 돌려막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이해하시죠? 그렇게 하는 일들을 앞으로 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용카드 은행들 회사에서 말이죠. 너무 무리하게 어떤 때는 19%, 29% 막 하는 막 이자를 막 때려서 막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금 미국 정부에서 못하게 합니다. 규제하는 법규를 상원의원에 통과시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함부로 신용카드를 쓸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현금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어음 가지고 신용카드를 가지고 하지. 그래서 이 신용카드 대란이 오면 이제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체감 경기, 우리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인 그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단계가 우리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미국의 경제적인 침체입니다. 자, 이제 이런 시점에서
제가 무슨 뭐 경제학자입니까? 제가 무슨 뭐 경제공황을 전하는 경제공황 전도사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전도자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영혼을 준비시켜서 곧 오는 환난 위해서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며 곧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어떤 품성을 준비하고 마지막 핍박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빛과 진리를 가지며 어떤 품성을 가지고 확고하게 서야 할지를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위해서 저는 목숨을 바쳤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지 경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의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이런 일들이 생겨야 뭐가 옵니까? 사고 팔고 하지 못하겠다는 핍박이 가능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피부로 와 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사람들을 억압하는데 가장 그가 잘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압박입니다. 경제적인 압박을 하면요 안 쓰러질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굶겨보세요. 아무리 충성스럽다는 사람도 먹고 살 수 없게 되고 말이죠. 자식들이 울고 비즈니스 망하고 빚더미 앉아보세요. 견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므로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지혜 있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빚이 많으세요? 제가요 이 빚을 지고 이렇게 하니까 한 번은 제가 어디 가니까 말이죠. 어떤 국문학 박사가 저를 붙들고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참 감사하게 잘 듣습니다. 근데 목사님 어떤 때 발음할 때 발음이 잘못됐습니다. 빚을 지으십니다. 히읗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렇게 교정해 주더라고요. 제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빚이 많으십니까? 빚을 많이 지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 여기에 부자 많으십니까? 부자들은 앞으로 울고 통곡할 날이 곧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이 세상의 재물에 마음 두고 살지 마십시오. 제가 심각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딱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너무 겁날까 봐 제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세상이나 세상 재물에 마음 두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버리는 연습하십시오. 이사 가려면 묵은 짐들을 버리는 것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사 가려고 보면 쓸데없고 안 쓰는 것들 잔뜩 쌓여야지. 그거 버리세요. 그거 버리고요. 여러분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 있어요? 빨리 버리세요. 그거 어디 버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 사업에 버리세요. 그러면 돼. 하나님께. 옆에 이웃에 불쌍한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버리세요. 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이제 그게 다 안개처럼 사라지고 여러분 깜짝 놀랄 일들이 생겨요. 지금부터 그걸 훈련해야 돼요. 네? 여러분 내가 조금만 사람은 이제 지금 100만 불짜리 집에서 200만 불짜리 갈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신앙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에게 이제 사고 팔고 하게 하지 못한다는 경제적인 큰 압박이 오므로 택한 자까지 미혹해 하려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달려온다는 것을 제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적인 준비라는 것은 내가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알아서 다 해주시겠죠. 그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내가 깨닫고 지혜를 가지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버릴 건 버리고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는 내 실제적인 신앙적인 부흥과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주님 믿습니다. 십자가 피해 보일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매일의 생활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명령과 예수님 앞에서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 예스, 알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나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말씀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믿는 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므로 여러 가지 세상의 징조까지도 설명을 드린단 말입니다. 자, 14만 4천은 누굴까요?
왜 예수님께서 14만 4천을 성경에 언급하시고 14만 4천의 필요를 강조하셨을까요? 이들이 누굴까요? 왜 이 문제가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얘기하면 꼭 극단과 광신인 줄 알거나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한번 연구해봅시다. 14만 4천은 누구일까? 왜 14만 4천에 대한 이슈가 중요한가 말입니다. 첫 번째, 제가 먼저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힌트를 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말이죠. 이제 어떤 때 설명이 길다 보면 어떤 때는 그 초점이 흐려질 수가 있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느 골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 잊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미리 마지막에 결론에 대해서 약간 좀 힌트를 드리고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이런 방법이 어떤 때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첫 번째, 14만 4천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들은 14만 4천은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러해야 한다. 이것이 표준이다. 이것이 마들이다. 라는 사람들이 14만 4천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기 위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의했지만은 여러분, 인을 친다, 인을 받는다 하는 것 가운데 성경엔 인의 종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인이 있고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은 거듭난 사람에게 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의 경험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서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명도 하늘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이를 때까지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듭남의 경험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성장과 성화의 모든 경험도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환란을 통과할 때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100년 전 사람들은 이 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1000년 전 사람은 안 됩니다. 3000년 전 사람 안 됩니다. 50년 전에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도 안 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마지막 시대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과 특별히 이 짐승의 표의 환란으로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마지막에 발악을 하면서 최후의 핍박으로 다가올 때에 그때에 견디고 주님 안에 손에 잡혀있는 주의 참된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성경은 14만 4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자들을 14만 4천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말고요. 우리가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살 것이며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운명이 어떤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또 그들이 일어나고 준비되고 인침받는 시기가 언젠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시대는 우리와 14만 4천의 그룹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제가 14만 4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바쁘셔도 내일 저녁도 오시고 또 모레도 오셔서 이 강의를 들으시길 제가 부탁을 합니다. 왜?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면 듣고 시간 없으면 안 듣고 그럴 이슈가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가십시다. 14만 4천은 성경에서 딱 두 번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두 번만.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14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쓴 책, 성소책을 여러분에게 이제 다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한 1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길게 안 썼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특별히 마지막에 14만 4천 문제를 이 성소의 경험이 무엇인가? 성소는 그저 하나의
무슨 뭐 상징이지만은 성소는 여러분과 제가 경험해야 할 우리의 실제 그리스도인들의 경험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록할 때 그 안에 14만 4천이 누구며 그들이 왜 증인들이며 마지막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으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돌아가서 그날 저녁에 한 몇 시간 동안 다 읽어버렸다. 어떤 한국인 목사님께 드리니까 그걸 읽고 그 이튿날 당장 저한테 전화 왔어요. 세상에 이걸 읽어보니까 참 강 목사님 복음이 한눈에 보입니다. 마지막 백성이 무엇인지 한눈에 보이고 왜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말씀하셨는지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만 14만 4천을 언급하셨습니다. 처음에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또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좀 보도록 하십시다. 이 일 후에 보니 이 일은 무슨 일이 있은 다음에 이런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조금 이따 이제 6장에 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므로 하면 그냥 그러므로 쭉 읽지 마시고 그러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therefore 하면 결론이거든. 그렇죠? 그건 뭐냐면 그러므로 하는 것은 그 전에 몇 장 동안에 설명한 그 얘기를 쭉 이해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그 단어 하나하나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요 신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연구할 때 읽어라. 성경을 연구하고 깨닫는 제일 첫 단계.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첫 단계가 무엇이냐? 성경을 읽어라.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 웃으면서 아니 목사님 그건 우리도 가르치겠습니다. 그거 다 당연한 거죠. 성경을 읽어야 말씀을 준비하고 또 깨닫고 또 설교 준비하죠. 그게 아니라 설교를 읽어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는데 언제까지? 내가 어떤 다른 교과서나 어떤 뭐 주석책이나 누가 날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은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상식이 좀 적으면은 그러면 어떤 단어나 어떤 연대, 어떤 왕들 우리가 잘 몰라요. 역사를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그거 말고 그 문맥 안에 있는 내용과 초점 말입니다. 진짜 그 안에 있는 진짜 뭘 말하는지 그 주요 에센스 말이에요. 그거는 안 배워도 알아요. 국문학교를 안 다녀도 글씨만 읽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경험만 있으면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뭐하러 주셨어요? 주시지 말지. 박사학위 가진 사람만 와라 그렇게 하시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육 정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성령의 은혜와 상관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신학생들한테 그래. 너희는 성경을 연구하거나 말씀을 준비할 때 성경을 먼저 읽어라. 그냥 읽지 마라. 읽지 말고 성경을 기도하며 읽어라. 주님이시여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마음을 엽니다. 하늘의 이슬비와 하늘의 담비를 주시고 나를 그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선포케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펴라. 읽어라. 언제까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내게 소리 지를 때까지 읽어라. 10번? 모르겠다. 또 읽어라. 20번? 그래도 모르겠다. 또 읽어라. 30번. 언제까지? 이 성경 말씀 내용 자체가 이 바보야 이런 뜻이야 라고 소리를 지를 때가 온다. 그때 알겠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군요. 그럴 때까지 읽어라. 여러분 해보세요.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제가 하루 이틀 제가 성경 말씀 연구하고 말씀드리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해보십시오. 그러면 오류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극단에 안 빠져요. 그러면 말씀이 이해돼. 말씀이 이해되면 그다음부터 말씀이 꿀송이보다 어떻다? 쓰다 달다. 이게 내 체험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이 지루해. 이해도 안 돼. 그러나 읽어대니까 억지로 읽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 눈을 부비고 다 졸음이 오면서도 또 성경 펴고 그래. 여러분 성경을 딱 펴서 연구하려고 읽는데 잠이 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말씀을 읽으면 딱 폈는데 잠이 온다.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자야 돼요. 자야 돼. 잠이 오는데 왜 자꾸 눈 비비고 이렇게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할 때 너희 머리가 가장 깨끗하고 밝을 때 그 가장 좋은 시간을 주 앞에 드리라. 우리는 생체 시계가 다 달라서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새벽 시간에 머리가 잘 맑고 깨끗하고 말씀이 이해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면 다 이건 뭐 머리가 어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솔직히 있죠. 예? 좀 손 들지 마세요. 솔직히 마음 가운데 있죠. 나는 이상하게 남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맨날 말씀 보고 기도할 때 난 부러워 죽겠어. 4시에 일어나면 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해해요. 예?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정오, 낮 12시에. 그때 머리가 제일 맑대. 어떤 사람은 저녁 한 8시, 9시 되면 아이들도 다 자고 특별히 어린 애기 있는 엄마들은 말이죠. 말씀 연구할 시간이 없어. 그렇죠? 그때 밤 한 9시 되면 그때 머리가 잘 맑고 왜요? 낮잠을 조금 잤거든. 여러분 낮잠은 말이죠. 뭐 젊은 사람 같은 나이가 조금 들수록 낮잠은 한 15분 내지 30분씩 자는 건 참 우리 보약이라 그러잖아요. 낮잠을 조금 자고 그래서 저녁 한 9시 되면 머리가 맑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제가 그래. 너희들 그러느냐? 좋다. 그러면 저녁 9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 앞에 드려야죠. 예? 가장 머리 깨끗하고 가장 기력이 왕성하고 힘이 날 때 그때는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 다 바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 연구하려고 딱 펴면 다 졸음이 오고 나른하고 그러니까 안 돼. 그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희생을 버릴 걸 버려요. 가장 좋은 시간에 머리가 가장 깨끗하고 가장 힘이 있을 때 그 시간을 주의 말씀을 받는 하늘의 이슬을 받는 시간을 바치세요. 생활을 똑바로 고치세요. 잘라버릴 거 잘라버리고 똑바로 하세요. 그래 신앙이 자라지. 목사님 나는 육신은 모르지만 마음은 모르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육신을 약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고칠 건 고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2일 후에 하면 2일 후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거라되. 굉장히 빨리 읽었죠 너무. 왜냐면 다 아시니까 제가 빨리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몇 명이다? 14만 4천이니. 14만 4천이. 자,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이 일어나고 인침받는데 그때가 언제다? 사방 바람이 놓여질 때다. 사방 바람이 놓여지려고 했을 때다. 이런 말씀 늘 말씀드리지만 각종 나무나 땅이나 바다에 불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과 제가 음식을 얻는 곳이 바다요 나무요 땅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여러분 우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마귀가 이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를 압박해서 믿음을 팔아먹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핍박과 시련이 오는 그 즈음에 주님께서 인침을 하시는 종들이 올라오는데 그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말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슈냐 말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이 이걸 연관하고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자, 그런데 아까 2일 후에 그랬죠? 근데 어느 후에 14만 4천을 강조했냐 말이에요. 2일 후에 강조했단 말이에요.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 보시면 여기에 마지막에 말이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따라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춰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야, 굉장히 아프겠어요? 바위가 머리에 떨어지는데 얼마나 그들이 양심에 가책되고 괴로우면 제발 산아 바위야 내 머리를 쳐서 날 죽여라. 왜 난 예수님 얼굴 볼 수 없다. 그렇게 하겠냐 말이에요. 이런 마지막 시대에 말이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감히 어린 양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기 위해서 초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구하고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시는 재림날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느냐? 라고 소리를 지를 때 그 다음에 7장에서 받기를 2일 후에 이런 계시를 주시면서 그 다음에 누구?
이 때에 설 수 있는 인침받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자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을 14만 4천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마지막 시대에 예수께서 오실 때 이마에 인침받고 설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숫자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이 이슈와 이해는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 심각하게 중요한 이슈란 말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온갖 작전과 오류를 퍼뜨려서 사람들을 혼돈시켜 놓았다 그 말입니다. 자, 7장에 다시 갑니다. 그렇죠? 14만 4천의 숫자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14만 4천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7장은 말씀하기를 5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은 유다 지파 중에 있는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에서 나옵니다. 갓 지파에서 나옵니다.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나와요. 제가요. 바로 엊그제도 어떤 분과 대화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걸 물어요. 14만 4천의 목사님 누굽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12지파가 딱 있으니까 12지파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래 저기 실제 지금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진짜 유대인들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옛날에 북방 이스라엘은 몇 지파였습니까? 아시는 분? 10지파였습니다. 그렇죠? 남방 유다는 몇 지파? 2지파였습니다. 그러면 이 북방 이스라엘은 약 한 BC 730년도경에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고 사마리아 성이 다 불태움을 당하고 사람들은 끌려서 다 가서 특별히 시리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 10지파를 붙잡아다가 각 나라의 노예로 전부 다 팔아가지고 뿔뿔이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10지파의 흔적을 못 찾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 이방에 뿔뿔이 흩어져서 다 자포나고 해서 그 10지파의 후손이 지금 없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그걸 설명하면서 자 그러면 아까 있는 이런 지파 가운데가 지금 없는데 흩어져 버렸는데 지금 뭐 족보도 없고 모르는데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정말 그런 생각은 못했네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좀 보십시다. 또 여기 또 문제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의 이름이 되었죠. 맞습니까? 그러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12지파를 만들었는데 그 12지파에서 2지파가 빠지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의 이름은 새로운 2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12지파의 이름은 창세기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의 이름과 다릅니다. 자 보실까요? 여기에 누가 다릅니까? 요셉 지파와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다릅니다. 므낫세 지파와 요셉 지파는 원래의 12지파 가운데 없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요셉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한 집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갑니까? 이것만 봐도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에 있는 12지파의 이름은 상징입니다. 영적인 12지파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이름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에 요셉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넣어서 원래 실제 12지파와는 다르다는 것을 여기 힌트를 넣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14만 4천 지파들은 실제 이스라엘 지파들의 명단과 다릅니다. 영적인 지파들입니다.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서 빠진 2지파는 누굽니까?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는 창세기 49장 16절과 17절 보시면 단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12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다 축복 기도했죠. 그 당시에 축복 기도는 예언이었습니다. 예언이었어요. 옛날에 제비를 뽑았죠.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베푸셔서 정확한 사람들을 뽑아내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러므로 여기에
이 단에 대해서 성격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무엇이요? 뱀이요. 여러분 단을 닮으면 안 됩니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뭐라? 독살이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거 뭐예요? 단지파의 성격은 뭐냐? 남을 물고 늘어지는 자. 한 번 원한 맺히면 잊지 않는 자. 꽁 하면 안 잊어. 어떤 사람은 꽁 한 번 하면 끝까지 가죠. 절대 안 잊어버려. 끝까지 요시 하면 복수하고 말아. 그거 단지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꽁 하고 잊지 않거나 복수심이 있거나 뒤에서 남 모르게 헐뜯거나 정죄하거나 남을 이상하게 공격하고 하는 그런 것은 전부 다 단지파 성격이요. 여러분 이 단지파의 성격을 버리고 변화 안 받지 못하면 하늘에 가지 못합니다. 하늘엔 단지파가 없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성경님이. 또 두 번째 에브라임 지파가 뭡니까? 호세아 6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북방 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 제일 큰 지파였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방 이스라엘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아 그것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그런 뜻이었어요. 옛날에 이 구약 성경의 말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에브라임은 간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의 별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류를 믿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 이교의 가르침대로 따라 살아사는 이런 존재들을 에브라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대로 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바벨론의 포도주를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상을 가지고 버리지 않고 변함받지 못한 자들, 영적으로 행음하는 자들, 하나님 여호와의 가르침과 주님의 이름대로 살고 따르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늘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단과 에브라임을 그렇게 성경은 설명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에브라임 지파 보세요. 호세아 7장 4절, 8절, 9절 보세요.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뒤집지 않은 전병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빈대떡 구울 때 한쪽만 계속 구우면 타죠? 탔단 말이에요. 먹지 못하게 됐다고 말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어떤데? 성경 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거 표현들이.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나이가 먹으면 뭐래? 70세, 80세 되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우매해.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므로 진리를 아무리 가르치고 얘기해도 마음이 완악하여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 그렇죠?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 이방인의 힘에 삼킴 받았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살다가 어떻게 해요? 나 주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걸 알긴 알지만 자꾸 무엇이 더 강해요? 세상의 유혹이 강해요. 돈이 더 강해요. 세상 쾌락의 재미가 더 강해요. 그래서 그런데 삼켜버린 바 되는 자들을 에브라임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버림받았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바벨론이 된 상태를 상징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다시 보십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멘 하더라. 아멘 하더라. 여기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가지고 들고 서 있어요. 자, 여기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다음에 있는 또 8절까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14만 4천이 나오는데 내가 그 수를 어떻게?
들으니 그 수가 14만 4천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니? 보니. 첫 번째 부분에는 내가 그 숫자를 들으니, 뒤에 설명하기를 내가 보니, 숫자를 들었을 땐 14만 4천이었는데 실제 눈으로 보니까 그 수를 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000명 놓고 세보세요. 10,000명 셀 수 있어요? 못 세요. 10,000명을 놓으면 새카매가지고 못 세요. 제가요 중국에 가서 북경은 이 티안men, 천안문이죠. 천안문에 가면요 그 큰 광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모택동 씨의 죽은 시체를 아직도 유리관에 놓는 그 기념관도 있고 그 앞에 또 국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중국에도 국회가 있어요. 국회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큰 데인데 거기 이제 Forbidden City 그 옛날에 자금성 그렇죠? 아무도 들어가면 안 돼. Forbidden City라고 해서 거기 있는데 그 Forbidden City에 들어가서 성벽에 성벽 그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내다보면 그 이제 천안문 광장이 한눈에 보여요. 보면 와, 전 중국에 가서요. 인해 전술이 뭔지를 제가 그때 이해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이건 강이야 강. 새까만 강이 흘러가요. 머리가 까마니까 새까만 쫙 하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 마음에 부담이 드는데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요. 수천 명이 지나가는데 메어져 지나가는데 새까매요. 새까만 강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숫자를 못 세겠어요. 14만 4천의 숫자를 들을 땐 14만 4천인데 실제 눈으로 보니까 셀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서 나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미국에서 좀 나오고 한국에서 나오고 중국에서 나오고 스페인에서 나오고 독일에서 나오고 남미에서 나오고 다 아프리카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14만 4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14만 4천은 한국 민족이래. 그 욕심은 좋은데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한눈으로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는 우리 가시적으로 우리가 셀 수 있는 숫자가 얼마나 그래요? 약 한 1,000개라 그러죠? 1,000개는 이렇게 셀 수 있는데 그 1,000개 넘으면 이 육안으로 잘 눈에 안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니까 눈에 숫자가 안 보이죠. 셀 수 없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물론 이 숫자가 셀 수 없는 무리가 누구냐? 이 헤아릴 수 없는 무리는 부활돼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14만 4천은 마지막 시대 주의 의인들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싸우고 할 마음이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이 이 문장들에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들으니까 숫자는 14만 4천인데 실제 그 숫자를 앞에 딱 놓고 보니까 셀 수가 없다. 많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 잘 간단해요. 예? 그 가지고는 싸우지 마세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요. 제가 말이죠. 남미의 어떤 지역을 가니까 남미의 그 지역 남미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지역을 가니까 이런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요. 시간 관념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코리안 타임. 기억하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우리가 살 땐 코리안 타임이죠. 뭐 7시다. 그럼 다 7시 반에 와. 시간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다 그 코리안 타임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요즘에는요. 한국 사람들이 다 잘 지켜. 뭐가 있으니까. 지하철이 있으니까. 다 아주 약속을 잘 지켜서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근데 저기 남미에 가면 남미 타임이 있어요. 그건 그들이 말해 자기들이 그래. 자기들 웃으면서 라틴 타임 그래요. 라틴 타임이래. 그래서 근데 어떤 날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 이제 꽤 그 구석진 그런 지방인데 가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시간 관념이 달라.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요 10분만 늦어도 짜증을 부리죠. 여러분 비행기 타고 있는데 한 10분만 연착해봐요. 아 식령을 부리죠. 빨리 갑시다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들 아니 비행기를 고쳐서 안전하게 죽지 않고 가는 게 더 낫지 빨리 무조건 가자면 안 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 빨리 가자 그래 비행기 타도. 근데 제가 거기 가니까요 이 사람들 시간 관념이 좀 다른데 절 데리고 지금 이제 7시 반 집회 저녁에 절 데리고 지금 이제 찬다고 하는데 가다가요 이렇게 가다가 이 운전수가 다 가다가 자기 친구가 지나가 그럼 서 창문 내리고
개빠소. 그래. 그래가지고 또 와가지고 얘기하고, 너희 누나 잘 계시냐? 부모님 잘 계시냐? 사돈의 팔촌 잘 있느냐? 누구 결혼한 이모 잘 계시냐? 별 얘기를 다 물어. 그래서 빨리 가자. 지금 시간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Pastor, don't you worry. We'll get there. Don't you, Pastor. 이래요. 난 답답해 죽겠는데. 한국 사람이. 또 이제 가요. 가면 또 어떤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이렇게 머리에 뭘 이고 가. 그럼 또 서요 또. 내려. 그걸 자기가 메고서 언덕에 다 집에 데려다 주고 또 와. 그리고 또 가. 난 답답해 죽겠. 이게 시간이 없는데 말이에요. 예? 이렇게 시간 관리가 라틴 타임. 그리고 거기 가서 설교할 때는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목사님 파스토르 강 don't you worry p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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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말래. 2시간도 듣고 3시간도 설교해도요 아무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요. don't you worry 파스토르.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정말 인사할 거 다 하고 남들 도와주고 다 주고 가니까 벌써 도착하니까 7시 35분이에요. 나는 막 내리자마자 막 뛰어가서 보니까 강당에 들어가니까 한 명도 안 왔어.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거 참 이상하다 말이지. 그랬더니 들어오면서 말이죠. I told you, pastor, we are in Latin time. Latin time 그래 그 사람이. 근데 조금 있으니까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8시 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데 가지고 꽉 수백 명이 차요. 시간이니까. Latin time. 우린 다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제가 나중에 그들과 함께 조금 지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시간 맞추는 게 중요해. 우리 문화가 시간에 늦어 오지마 우리만 간다 이렇게 해요. 우리는 예? 이 버스나 기차가 딱 올 때마다 시간 늦으면 싹 떠나버려. 아주 인정머리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시간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 이해하셨어요? 집회할 때 사람들이 다 와야 시작해. 늦게 오면 예배드리지 마.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와야 시작해. 나중에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게 좋더라고. 그게. 그 사람들이 그냥 인정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사람들 봐주고 불쌍히 여기고. 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말이죠. 돈 있으면 한 10,000불 캐시를 가지고 옆집에 가지고 이거 좀 맡아줘. 그리고 한 달에 또 오면 그걸 그대로 줘요. 한국 사람은 금방 그때나 떼어먹고 도망가요. 근데 그거 보니까 그래도 야 이거 이 사람들이 더 좋다. 더 좋아. 여기 뭐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여러 가지 다른 문화와 언어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 다 믿음은 똑같고 진리는 똑같거든. 그냥 똑같은 성령을 받고 똑같은 주님 안에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침례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세례지. 똑같은 세례 받고 그러고서 똑같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인침받고 나오는데 어떤 당신 누구야? 난 중국에서 왔어. 당신 누구야? 난 한국에서. 당신 누구야? 남미에서. 당신은 유럽에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마지막에 모일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이고 우리 지역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각 나라와 족속마다 당신의 참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저는 세상에 여러 나라를 다녀봤어요. 30몇 개 국가를 다녔어요. 지금까지 제가. 무슨 복음을 전해봤어요. 많은 사람 만나고 보았어요. 여러 각 지방과 나라들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인치시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저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전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좀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머리는 하얘도 제게 좀 정렬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전 정렬이 있어요. 전 자신이 있고요. 뭐 당장 칼이 들어와도 두려움이 없어요. 뭐 죽으면 죽고 뭐 말할 건 다 말해야 되고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는 것은 무슨 하늘의 힘으로도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욕도 많이 받고 비난도 많이 받아요. 뭐 어떤 때는 극단이다 별얘기 다 들어요. 무슨 뭐 별얘기 좋다 이거예요. 나중에 가서 주님 앞에서 보자 이거예요. 주님께서 누구를 인정하시고 받냐 그거 한번 보자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이유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말씀이 분명하고 제가 다니면서 주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 주님께서 14만 4천을 준비시키는 모습을 제가 보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얼굴 속에도 14만 4천의 가능성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시고 왜 여러분을 부르셔서 어떻게 되길 원하시는가 그 뜻을 좀 이해하세요. 주 예수 믿고 난 그저 구원만 받으면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 주의 영광과 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난 그렇게 구원받으면 돼. 그러지 마세요. 그건 얌체예요, 얌체. 예수님이 큰 희생으로 구원하셨는데 그저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하세요. 아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응? 자, 여기에 계시록 7장에 13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볼까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물어요. 20자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계시를 보고 있는 요한에게 물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난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란에서 나온다. 누가요? 이 마지막 백성 14만 4천들이 큰 환란에서 나온다. 이것을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면 교회에서 가르쳐야지. 왜 안 가르치냐 말이에요. 구원받아 염려하지 마십시오. 환란 오기 전에 환란 오기 전에 환란 안 받고 다 들려 올라갑니다. 왜 그러느냐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여기 말할 때 이들이 큰 환란을 통과해서 나온다고 하늘의 24장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록해 놓았는데 왜 딴소리 하느냐 말이에요. 잘못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밤낮 섬긴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항상 있단 말이에요. Day and night. 떠나지 않아. 항상 그 주위에서.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특별 찬양대라. 오늘 두 자매께서 찬송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명이 아니에요, 이제. 14만 4천이 예수님 보좌 주위에서 항상 뭐해? 찬송을 불러.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그 찬양대에 들어가고 하시고 싶은 분들. 아유, 자신있게 손 안 드는 거 봐라. 왜 들고 그러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찬양대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해요? 특별한 무리다. 그들이 잘나서 아니에요. 그들이 키가 커서 아니에요. 예뻐서 아니에요. 예? 미스터 코리아, 미스 코리아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제가 특징을 좀 말씀드립니다. 또 내일은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서 그들을 왜 부르셨고 무슨 임무를 맡기시는가 그거 들어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저희가 보세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가 뭐예요? 해가 뭐예요? 태양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7 재앙 가운데 태양이 뜨겁게 태우는 그 재앙이 몇째 재앙이에요? 4번째 재앙.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들은 큰 환란에서 다시 말해서 7째 재앙까지도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딱 돼 있잖아요. 이렇게 힌트가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지 말자고요. 마지막 주의 참 백성들은 미리 다 들려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에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어디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서러움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주님 앞에서 혼자 펑펑 울고 싶어.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예? 어떤 때는 말이죠. 억울할 때 있고 마음이 아플 때 있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대. 눈물 씻어주신대. 어린아이가 막 울면 말이죠. 엄마하고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 두툼한 손으로 우리 눈에서 이렇게 쭉 눈물을 쓱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렇게 하실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의 위로 이러면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해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 씻겨주실 때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특별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시거든. 성령님과 예수께서 같이 오실 거예요. 와가지고
고생 많이 했지. 응? 너 나에 대해서 오해 많이 했지. 난 널 버린 거 아닌 거 이제 알겠지. 우리에게 눈물 씻겨 주실 때 손수건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친수 손으로 여러분과 저의 눈에서 눈물 씻기실 때 참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예수께서 내 이 세상에 살던 서러움과 고통을 흘린 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흔적 있는 손으로 내 눈에 눈물 씻겨주실 때 내가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기쁠까. 예? 그리고 이들은 보세요.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환난이 없을 것이요. 핍박이 없을 것이요. 우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 그렇죠? 이들이 13만 4천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성령 10절부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시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새 예루살렘의 문이 몇 개라? 12개라. 각 문마다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지파의 이름들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2지파는 요한계시록 7장에는 12지파는 영적인 12지파의 상징 언어인데 그러면 12지파는 육신적인 혈통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성격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12지파는 타고난 피와 살이지만은 영적인 12지파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우리 성격의 차이들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영적인 12지파인데 심리학자들이 다 거의 다 동의하는 가르침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12종류의 성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성질머리들이 있어요. 12가지 종류의 성질머리들이 있다고 우리가. 예? 옛날 말로. 그게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이거는 personality가 아니라 temperament의 영어로 temperament. 그건 우리 타고난 기질들이라고. 그게 영어로 이렇게 말을 해요. choleric, sanguine, phlegmatic, melancholy. 이 네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이 성질 가운데서 콜레릭은 말이죠. sanguine이 섞인 콜레릭이고 플레그메리 섞인 콜레릭이고 또한 멜랑콜리가 섞인 콜레릭이 있어요. 그러니까 콜레릭이라고 하는 외성적인 사람 가운데 종류가 또 세 가지가 있어. 생균의 성격도 다른 것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또 세 가지가 있어요. 플레그메릭에도 세 가지가 있고 멜랑콜리도 세 가지가 있고. 여러분 그래서 이 생긴과 콜레릭은 외성적인 성격이고 플레그메릭과 그 다음에 이 멜랑콜리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따져보면 콜레릭 성격은 좀 센 사람이거든요. 지도자, 밀고 나가는 사람인데 콜레릭 성격과 멜랑콜리는 좀 약간 정서적이고 예민하고 좀 내성적인 콜레릭 남자하고 멜랑콜리 여자하고 결혼하면 결혼 생활에 문제가 많대요. 근데 그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그렇다고 이렇게 뭐 예정설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래요. 여러분 콜레릭은 말이죠. 아주 예민하고 좀 정서적인 여자를 갖다가 잘 다독거리고 이해해주고 그게 좀 부족하거든. 그냥 앞으로는 쫙 막 달려가지. 그래서 우리에겐 그런 성격들이 있어요. 그런 성격들이 이 세상에 12가지 종류의 성격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12지파 무슨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가 어느 조상을 가지고 어디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물론하고 내 구원의 계획과 내 십자가의 파워와 내 성령의 능력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나라가 12가지 종류의 지파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세상의 인간의 종류가 12가지가 있다고. 12가지 가운데 주님께서 극상품들을 골라내시고 내가 이들을 충분히 구원할 능력이 있다. 골고루 어떤 자더라도 내 구원의 계획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상징 언어가 12 영적 지파예요. 예?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대문이 12개인데 각 대문마다 이름이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다음에 또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요 그 성 밖에 있다가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송드리러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다 조금 있다 바이 조금 있다 만나자. 그러면 우리는요 그때 날아다닐 거예요. 날아다녀야지 어떻게 뭐 차 타고 다녀요? 뭐 지하철 파요? 어떻게 해요? 그게 날아다닌다고 그때는 하늘과 새 땅이니까. 그때 우리가 갈 때 말이죠. 갈 때 조금 이따 보자 하면 우리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각각 속한 우리의 성질 머리 지파 그 지파 이름이 쓴 곳으로 우리가 날라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또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 12지파들을 뽑으면서 12대문이 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말이죠. 이 벽이 수정같이 맑아. 그러면 벽이 밖에서 들여다보고 안에서 밖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영어로 다이아몬드. 그러면 투명해. 거기에 하늘에 가면 우리가 집에 가서 카텐 칠까요? 카텐이겠죠. 밤에 잘 때 카텐 치고 이런 게 없어요. 거기는. 벽이 없어요. 벽에 위에 말이죠. 뭐 철조망 치고 이게 없어요. 왜? 의인들만 있으니까. 또 감출 게 있어야지. 다 스러 보이니까. 우리는 빛의 의의 흰 옷을 입고 사니까. 예? 그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우리 생애가 남들한테 우리 마음을 펼쳐 보여도 사실은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감출 게 많아가지고, 그렇죠? 벽에 벽을 쌓고, 대문 안에도 문이 또 있고 말이죠. 거기에 또 문을 또 잠그고 말이죠. 이렇게 하잖아요. 문을 꼭꼭 잠그고. 하늘엔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큰 자르는 천사가 있으면서 말이죠. 그 지파에 들을 때마다 아, 또 뵙군요. 어서 오세요. 아, 빨리 들어오세요. 천사가 요즘은 어디 가려면 돈 내래. 그래서 돈 표 끊어가지고 들어가지만 그거 말고 거긴 무료해. 무료. 천사들이 다 환영해. 들어올 때 환영해. 나갈 때 환영해. 또 없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요. 우리가 꼭 살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름 받았던 사람들은 이거 자꾸 명상하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 자꾸 다른 거 무슨 뭐 백말 타고 왕자가 오실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공상하시지 말고 이런 거룩한 생각 좀 하세요. 매일매일. 그래야 우리 용기가 생기지. 예? 아이고 난 늙어서 그러지 말고 하늘을 그리세요. 그럼 그걸 젊어지니까. 그렇죠? 자,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1사도의 12이름이더라. 기초석은 12개인데 거기엔 12사도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문에는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이스라엘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12사도는 그때 가서도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될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자,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 가졌는데 잘 보세요. 금갈대를 가지고 이제 자로 재는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높이와 넓이가 같아.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몇 규빗이에요? 144 규빗이니. 왜 144 규빗이에요? 사람의 청량고 천사의 청량이라. 이것은 14만 4천이 들어가 산다.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144 규빗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여기는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하면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텐데 14만 4천은 거주지 주소가 새 예루살렘 성 아니고 구원받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성 밖에 살아요. 여러분 하늘에 대해서 여러분 이사야 65장 60장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서 뭐예요? 포도원을 가꾸고 집을 짓고. 하늘은 지루한 것이 아니에요. 첼로를 배우는 것이고 바이올린 배우는 것이고 피아노 배우는 것이고 우리가 참 의로운 경험을 하고 우리가 여행 다녀서 보고 주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찬송 부르는 그런 곳이지 지루한 것이 아니에요. 영혼들을 발전하고 배우고 무궁히 발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가면요. 여기 하늘에 가면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잖아요. 이 땅이. 그럼 천년기 이후에 내려오죠.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온다고 했어요. 의인들도 내려와서 이 땅에 살 텐데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어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바다도 없고 새롭게 되었다 그랬어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살 때 말이죠. 우리가 뭐 하는 자세? 포도원도 가꾸고 꽃도 가꾸고 꽃이 영원히 시들잖아. 지금은 물 안 주고 왔는데 비가 안 온다 어떡하나? 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가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어디 갔다가 아유 여보 비가 안 온다. 물도 안 주었는데 어떻게 걱정해. 거긴 그럴 걱정할 필요가 없어. 꽃이 안 죽어. 예? 작물들도 안 죽어요. 과일나무도 안 죽어. 영원히 실지 않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습니다. 생명과실 나무의 열매가 매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힌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달은 바나나, 둘째 달은 뭐예요? 사과, 셋째 달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예? 셋째 달은 뭐 파파야. 예?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맛있겠죠. 각종 과일이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는 매일 먹고 즐기고 보고 여행하고 배우고 그러니까 하늘은 지루한 곳이 아니에요. 예?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것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얼마 전에 미국 교회 가서 제가 집회를 하고 왔는데 집회를 하러 가니까 젊은 사람들은 바이올린을 하고 피아노 치는데 그 교회 목사가 첼로를 해. 난 그 목사를 잘하는 사람인데 피아노를 잘 치는 목사인데 가보니까 첼로까지 해. 그냥 부러워가지고 침이 흘러요. 야, 이거 난 참말이지. 저 사람 피아노 잘 치고 첼로까지 하고 말이지. 내가 그래서 아니 그 형제 어떻게 당신은 또 첼로까지 하나? 첼로 배웠어? 첼로 배웠대. 큰 거 다 앉아서 참 멋져. 나 첼로 하고 싶어서 혼났어요. 그거 보고. 하늘에 가면 말이죠. 저는요. 예, 그 누구예요? 일본 사람 이름 뭐예요? 첼로 잘하는 사람. 일본 사람 있잖아요. 예? 요요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제가 첼로 하는 데 비하면. 하늘에 가면 우리가 모든 걸 배우고 할 수 있어요. 하늘은 실제적인 장소야.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영원히 행복이 계속 발전하고 증진되는 것이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죠. 그 큰 것을 우리의 준비에 두어 계신데 우린 이 세상 일과 세상과 하늘을 바꾸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생활을 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이에요. 144큐빗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지구에 흩어져 살다가 주님께 예배할 때 다 들어와서 14만 4천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찬양대로 찬송을 부르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 우주 거민들도 오고 천사들이 모여서 기가 막힌 우주의 합창을 부르면서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계시 가운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무엇이 보여요? 예수님의 재림이 보이고 하늘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쁘고 사모했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끝날 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소리를 지르고 끝냈어요. 우리는 읽을 때 그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렇구나. 그리고 읽지만 그 말씀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은 소리를 지르면서 아멘 주 예수야 빨리 오시옵소서. 그러고 썼어요. 그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세상이 지겨워서 하늘 가고 싶어서 아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사도 요한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살아서 예수께서 하늘에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시대에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했는데 이때 태어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못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태어나서 이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내가 주님의 오시는 날짜만 안다면 내가 만약에 오시기 한 달 전에 딱 회개해서 딱 살 텐데 그걸 모르니까 내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평생 동안 다 고생하며 헐벗고 주님 위해서 매맞으며 살더라도 일생을 예수님 위해 살고 바치세요. 그래야 보람 있는 것이지 뭐 세상에서 잘 지내다가 예수님 오신다. 그래? 그럼 얼마 남았어? 한 6개월. 그럼 한 5개월 있구나.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예? 자, 이 그림을 그리는데 새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제가 아무리 그림들 그리는 거 봐도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이게 제일 나아요. 그래도 이렇게 정금성. 근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살 자들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그들은 새 노래를 불러. 지금까지 천사들과 하나님께서 들은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를 들은 적이 없어요. 새로운 종류의 노래를 불러요.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주위에 천사들 합창대가 있잖아요. 근데 한 번은 13만 4천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의 속에서 감격과 경험에서 나오는 기쁨의 찬송을 막 부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옆에 있는데 가지고 저 하나님 왜 그러느냐, 하나님 지금 들으셨죠? 하나님 듣고 있는 중이다. 참 좋죠? 야, 너무 감동적이다. 난 이런 노래 들은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새 노래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들은요 시기심과 욕심이 없거든. 천사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양보할게요. 아니 뭘 양보하겠다는 거야 갑자기? 우리가요 찬양대 자리 위에 양보할게요. 저들한테 줍시다. 우리보다 노래를 너무나 잘해. 너무 감동적이니까 모든 존재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 부를 때 저 사람들한테 찬양대 자리 우리 천사들이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찬양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예? 그건 경험의 노래니까.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많이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하늘 예수님 만나서 너무 기쁘게 울고 다 인사드린 다음에 같이 우리가 승천해서 구름 타고 막 올라갈 때 그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럴 거예요. 아이 목사님 맞았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 정말 보니까 13만 4천이 그 안에 들어가 산다고 하네요. 저한테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이건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성 안에 사는 사람들과 성 밖에 사는 사람들. 그렇다고 무슨 차별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 영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뱀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괜찮고 사자와 호랑이와 양이 같이 뛰어노는 것, 그것이 우리 갈 곳이에요. 얼마나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오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함께 지낼 때 얼마나 아름답고 기쁠까요? 이 새 예루살렘과 14만 4천은 실제 이야기고 그런 일이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 이 그림을 좋아해요. 이 그림을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이 그림을 참 그린 사람이 화가 잘 그렸어.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가 찾다가 이 그림을 찾았는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여자가 너무 기뻐서 웃다가 너무 감동돼 울고 웃고 하는데 이 표정을 너무 잘 그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보여주니까 앞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그래. 저한테 아이 목사님 기왕이면 남자 얼굴을 보여주셔야지. 남자가 대표인데 아담이 대표인 것처럼. 그러니까 부인은 또 그래. 여보 당신 항상 남녀 차별이 있다. 그러니까 제 앞에서 두 분이 싸워. 그래서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남자면 어떠고 여자면 어때요. 이 표정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하늘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고 제가 지금 여기 서 있고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고 하늘도 실제입니다. 14만 4천도 실제고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인침받고 나올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보면 14만 4천의 특성들이 나와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었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이름과 영광과 품성은 같은 동요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품성을 닮았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제 첫 딸이 태어날 때, 저는 제 첫 딸 태어날 때 공주가 나올 줄 알았어요. 예쁜 공주가 흰 옷 입고 나온 줄 알았어요. 저는 이 총각이라 이제 모르니까 아이가 나오는데 미국에 오니까 또 부인이 해산할 때 들어오라 그러대요. 그래서 안 들어간다고 해서 안 들어갑니다. 왜? 한국에는 말이죠. 남자가 분만실에 안 들어갑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This is America? 가민? 그래요. 명령이가. 그래서 수술복 있는 것처럼 가운을 갈아입고 모자도 쓰고 손 씻고 그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부인 손잡고 있으래요. 왜? It's your fault. 네 잘못이니까 손잡고 있으래. 그래서 이제 손잡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사람이 참 그 처음에 첫 해산할 때 고통을 하더라고요. 근데 고통을 많이 하다가 아이가 나오는데 아이가 딱 나올 때 이렇게 보니까 저는 우리 아이는 예쁘게 통통하게 코도 뾰족하고 예쁜 우리 딸인 거 알았으니까 나오는데 이 딸이 나오면 예쁜 공주가 나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요 머리가 짱구야. 찌그러지고 피가 나보다 징그럽고 저 내 딸 아닌데 그래서 이상하다 어디 저런 아이가 나왔느냐 피투성 이러서 눈도 먹도 그러는데 이건 내 딸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를 간호인이 와서 씻기고 탯줄을 끊기고
나중에 와서 이렇게 수건에 싸서 제게 안겨주는데 딱 안으니까 첫 인상부터 제 마음에 온 마음과 사랑이 다가. 왜요? 내 살과 피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발가락이 날 닮았어요. 뭐 얼굴 뭐 다 날 닮은 것 같아. 아, 손도 날 닮았네. 그게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뵈면, 여러분 요한일서 3장부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볼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이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딱 만나고 이거 뭐야? 내가 예수님 닮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품성이 닮았으니까. 부부가 오래 살면 웃는 게 비슷해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 만날 때 내가 예수님 닮았네. 뭐가? 품성이.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그 성품이 우리에게 기록되고 인쳐졌단 말이에요. 그게 인침받는 경험이요. 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건 경험의 노래예요. 남에게 빌려줄 수 없는 노래예요. 다른 사람이 배울 수 없는 노래예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면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요. 언제? 마지막 시대, 세상이 멸망할 때, 예수께서 오실 때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 among men,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속해서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은 죽지 않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다가 한 번도 죽지 않고 그냥 살아있을 때 호련히 변화되고 호련히 썩지 않은 몸을 바꿔서 호련히 산채로 하늘에 들려서 성천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게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때 그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죽지 않고 올라가 버려요. 이들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어요.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음녀, 바빌론의 포도주에 취하지 아니하고 진리만 고소하고 마지막 시대에 음녀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것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음녀의 잘못된 오류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이 말씀 또 반복되잖아요.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하늘에 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 에녹, 또 엘리야. 죽지 않고 하늘 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앞으로 죽지 않고 하늘로 직접 올라갈 수 있어요. 뭐하러 무덤에 가서 이렇게 거기서 괜히 그 밑에 있다가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아, 여러분 감사하세요, 안 하세요?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얼떨떨 하시지만 실제 얘기예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요. 여러분, 추수는 첫 열매를 먼저 극상품, 제일 익은 극상품을 먼저 거두어 드린 다음에 첫 열매 단을 묶어서 성소의 지성소를 향해서 흔드는 요제를 드려야 추수가 시작돼요. 무슨 말입니까? 14만 4천이 인침받고 이 첫 열매가 준비돼야 세상의 복음사업이 끝나요. 지금은 복음사업 안 되는 거죠. 저 모슬렘들, 불교인들, 안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 어떻게 하면 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저 끝으로 했는데 언제 끝나겠는가 하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인치고 준비시키고 모으고 있어요. 이 숫자가 차잖아요. 삽시간에 복음이 전파돼 버려요.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락방에 든 사람이 성령 받고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 짧은 시간에 전파돼 버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준비되면 오래 가지 않아요. 한 달, 두 달, 세 달 모르겠어요.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 사업이 딱 끝나버리고 예수께서 오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처음 익은 열매가 먼저 준비돼야 돼요. 그래야 추수가 돼요. 이게 유대인들의 농경 방법이에요. 첫 열매를 미리 거둬서 한 단 묶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치지 않고서는 추수를 시작을 못해요. 지금 진정한 추수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앞으로 성령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빌립이 구스네 씨한테 갔죠? 어떻게 갔어요? 택시 타고 갔어요? 예? 성령 천사가요. 번쩍 들어서 딱 갖다 놨는데 딱 보니까 요단강 가요. 보니까 구스네 씨가 그 옆을 지나가는데 뭐 해요? 수레 타고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읽어요. 이해를 못해. 옆에 가서 나 좀 도와드릴까요? 설명하니까 이분이 메시아고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가 그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뭘 기다립니까? 나 침례 주십시오.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침례를 탁
죽어서 딱 일으키니까 이 구스네스가 치매갖고 너무 기뻐서 일어나서 이 문을 닦으면서 보려고 하니까 빌립이 없어졌어. 천사가 머리를 딱 잡고 쭉 해가지고 30km 저 위에 가사지방에 갖다 놨어. 그때는요 자동차가 필요 없어요. 가스도 필요 없고 그땐 비행기가 필요 없어요. 천사가 우리 붙들고 이곳저곳 막 다닐 거예요. 여기가 딱 떨어지면 보면 한 100명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어딘가 그러면 천사군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나 천사 아닙니다. 그러나 없던데 갑자기 지금 왔지 않습니까? 천사가 아니면 누굽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땐 말씀을 딱 펴서 가르치면 그때는 더듬거리잖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말씀이 그냥 나오면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다 깨닫고 울고 회개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준비가 돼요.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눈을 떠보면 또 다른 데야. 천사가 우리를 또 다른 데 갖다 놨어. 이렇게 번개처럼 다니면서 세상 복음사역이 끝나는데 14만 4천이 다녀보세요. 얼마 걸릴까? 한 달 걸릴까? 일주일 걸릴까요? 그래서 복음사역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의 말씀에서 그들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어디에? Before the throne of God.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양심을 씻고 성품을 씻었어요. 예수의 성품을 닮았어요. 악이 없어. 죄의 습관이 없어. 깨끗하게 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시여 그냥 살지 마세요. 예수님을 위해 사세요.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세요. 이 세상은 얼마 안 가니까 어차피 뭐 2년 갈지 3년 갈지 5년 갈지 그건 내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얼마 안 가요. 곧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이왕 살 때 예수님만 위해 살아보세요. 그래야 하늘 가서 보람되고 할 말이 있지. 큰 날 위해 살다가 맨 마지막에 반짝해가지고 하늘 오면 그 창피해서 어떻게 사람들 얼굴 볼 거예요? 하늘에 가가지고. 자, 계시록 15장 1절 4절 보세요. 이들이 누군가 보세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의 표현란이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누가? 14만 4천이 노래를 불러요. 왜?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보세요. 그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모세 노래를 언제 불렀어요? 그들이 홍해 앞에 갔을 때 뒤에는 말이죠. 이 바로의 군대가 죽이려고 달려오고 오른쪽 왼쪽에는 산이 있어서 갈 데가 없고 사면 초가요. 앞엔 바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하신 찬송을 부른 것이 모세의 노래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 핍박을 받을 때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폭도들이 있고 이건 딱 죽었어요. 어디 갈 데가 없이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옛날엔 바다를 갈랐지만 지금 하늘을 가르시면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감히 내 종들을 왜 건드리느냐. 구름을 타고 천천만 천사가 나타나면 악인들이 초죽음 되는 것이에요. 얼굴이 새카매지고 그때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박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생활에서 작은 어려움을 당하시죠. 고난과 고통들이 있고 시련들이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길을 여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셔서 구속받는 경험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적은 경험들을 작은 한 사람들이 마지막 환난과 핍박에서 견디고 주님의 기적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자, 또 가십시다. 자, 14만 4천이 누군가? 14만 4천은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면 12은 무슨 뜻인가? 12은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라는 뜻이고 또 12은 교회를 세운 12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12지파인데 12사도의 순수하고 진실된 예수님의 복음과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인 12지파인데 그들 숫자가 1000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관념 가운데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12지파가 많다.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예요? 14만 4천이에요. 그렇죠? 14만 4천이에요. 야고보 1장 1절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잘 들으세요, 흩어져 있는 12모에게 지파에게 문안하노니, 여기 보니까 사도 야고보가 교회를 가리켜서 12지파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옛날에 뭐 유대인들이고 히브리인들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당시 거의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므로 12지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제가 남미에서 한번 집회를 하는데 14만 4천 문제를 제가 강의를 하니까 한 여자분이 꼭 끝난 다음에 그분이 집에 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첫 집회할 때 저한테 달려오더니, 10회 시작하려고 하니까 달려오더니, 목사님 그래서 파스토로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노트에 뭘 적은 걸 딱 보여줘요. 목사님이 어저께 14만 4천 설명하시죠? 그렇습니다. 내가 어제 밤에 가서 잘 생각해 보니까 14만 4천이 정사각형으로 딱 예수 앞에 딱 설 텐데, 딱 설 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고 했으니까 딱 서는데 그들이 어떻게 설까? 다 연구해보니까 이 사람은 수학 교사예요. 배운 게 도적질이라고 하더니 수학 교사가 배운 게 수학이니까 그 사람이 다 그려왔어요. 도표를 그렸는데 19줄, 밑에 19줄 다 해서 요 칸을 맞추게 그려왔어요. 이렇게 도표를 그렸는데 요 칸 하나하나마다 400명이 서면 됩니다. 400명씩 딱 그 채워서 서면 딱 맞는데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비어있어. 그럼 이건 왜 비어있습니까?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서십니다. 그래. 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좋다. 좀 감동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도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집에. 참 좋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과 함께 설 것이에요. 어린 양과 함께. 12지파, 영적인 12지파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는 동안에 인침받는 자들, 이 일 후에, 무슨 일 후에 누가 감히 예수께서 오시는 심판날에 설 것이냐, 이런 사람들이 선다라고 말해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여러분이시여,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들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가지고 하늘에서 각 지파, 족속, 방언, 나라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흰 옷을 입고 승리의 상징인 종려 가지를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자들인데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습니까? 낙심치 마십시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고,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오실 때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고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은 흰 옷을 입어야 합니다. 흰 옷을 입기 전에 우리가 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 옷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흰 옷은 그냥 살짝 이게 눈 감고 아웅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성, 그 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죄를 씻을 뿐더러 나를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답게 변화시켜 주셔서 그 흰 옷은 내 속에서부터 알라리 하얘, 마음도 하얗고 겉도 하얀 의의 옷을 입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하고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격하고 은혜가 벅차고 소망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래 더 이상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썩을 세상에서 속히 데려가 영원한 곳에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주의 종들을 이끌어 들이실 때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이기고 마귀의 공격과 죄의 힘을 승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게 하시며 매일매일 그 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을 저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절 위에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예배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예배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